오늘은요, 우리 대림절입니다. 기독교 절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절기이거든요. 자, 오늘 11월 달 감사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가 오늘 마지막 주일에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대림절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고 앞으로 4주 동안 계속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맞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떠나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하세요? 네. 기다리는 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대림절은요, 이 대자가요, 큰 대자가 아니라 기다릴 대자입니다. 큰 절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걸 이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외침이 있었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고 또 수많은 침략을 당해가지고 노예살이를 하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이 어려운 삶을 타개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늘 기다렸죠. 근데 하나님의 이 메시아 사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 사상이 그 의도가 섭리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이런 거예요. 왜 못 알아봤냐? 올바른 메시아 사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게 달랐어요. 메시아의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데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이해가 잘 안 가는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라고 원하는데 내가 뭘 바라고 원하는지 잘 모르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인데 이 사진에 보시면 이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이 술록과에 속하는 사냥이 있답니다. 이게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서남 아프리카에 사는 이 사냥인데 이 사냥이 왜 특별하냐면요. 많은 동물학자들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집단으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더라는 거예요. 쟤네들이 왜 저러나 관찰을 해봤는데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쟤네들도 자살하나? 집단 자살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수천 마리, 수백 마리가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초지가 많지 않은데 초지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풀을 뜯어 먹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발견한 이 사냥, 이 스프링 폭스가 뜯어 먹으면 저 뒤쪽에 있는 애들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뭘 먹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만 먹으니까 뒤에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먹던 애들이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밀고 나가면 이제 거기에서 먹으려고 미는 거죠. 이게 본능이죠. 이렇게 밀었는데 앞에 있는 이 스프링 폭스는 미니까 이렇게 밀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뒤에서 밀고 중간에서 밀고 하니까 앞에는 미는 힘이 좀 세지니까 이렇게 뛰게 되는 거죠. 뛰어 나가는 거죠. 근데 얘는 왜 뛰는지를 잘 모르는데 아무튼 뛰는 거예요. 먹다가 말고. 이제 뒤에서 민 이 사냥, 이 스프링 폭스는 이제 그 초지가 왔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앞에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가 말고 왜 뛰지? 그리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밀려서 뛰고 뒤에는 자기가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뛰는지 몰라서 같이 뛰고 그러다가 낭떠러지를 만나면 이게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딱 스톱했는데 쑥 밀리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집단적으로 다 뭐 자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유가 뭐냐면 왜 뛰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뛰기는 뛰는데 왜 뛰는지를 몰라요. 바라고 원하는데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왜 사는지를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잘 모르겠대요. 밥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밥을 먹지? 살기 위해서 먹나? 근데 내가 밥 먹기 위해서 사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살기는 살아요. 근데 왜 사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는데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는지 이거 모르겠다고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면 오히려 다행이다. 그런데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서운데 우리 신앙할 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 있죠. 그 잘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아는 거, 이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성경대로 아셔야 돼요. 성경대로 아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나름대로 아시면 안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를 그거를 진리로 알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 진입했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말씀하는 장면이 있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게 그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명령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막 진입했던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선출된 새로운 지도자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앞에 딱 섰는데 그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좌라고 하는 거, 좌로 치우치지 말라고 할 때 이 좌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좌라고 합니다. 좌쪽. 다시 말해서 자기만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나름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대로 해야 된다. 네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우로 치우치지 말라. 우는 뭐냐면요. 우는 다수의 의견입니다. 우익. 다수예요. 옳다고 여겨지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요, 사상이요, 주장이요, 패러다임. 이게 우입니다. 우. 여기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로 치우치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넓은 길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선 많은 군사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키라.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그것을 받고 누리려면 와도 모르지 않으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내 나름대로 알면 안 돼요. 이게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셔도 몰라봐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라봤어요. 몰라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단 말이죠. 이 땅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땅에 새롭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있으니까 대림절이 마지막에 있는 절기처럼 보이지만 대림절이 기독교 절기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시작되거든요. 끝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절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2023년이 시작된 겁니다. 기독교 절기로 보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의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메시아를 열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절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절기 맨 앞에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할 때 메시아를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기대, 주님을 잘 알아가겠다고 작정하는 그 결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그 분별,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대림절이 되는 것이죠. 이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고 알아보는 거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기가 어렵죠.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에 주시는 이 말씀은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겠는가의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겠는가? 기다림의 능력이 있느냐?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참아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 첫째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둘째가 뭐냐면 다시 오시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마태복음 26장 6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장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데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한다고요? 오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 또 하나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런 약속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내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래서 잘 기다려라. 그때까지 내가 올 테니까 잘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째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이 질문. 또 하나가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다음과 같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그럼 이제 다 된 건가요? 궁핍하고 억압받는 이 나라의 해방이 지금 온 건가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또 승천하시니까 이제 이 땅의 모든 부조리, 타락함, 패역함들이 또 어려움이, 궁핍함이, 곤란함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는 건가요? 이게 물은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로 승천으로 우리의 삶이 개선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살만해지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오로지 그들이 원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주님이 왜 죽으신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시는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오직 자기의 유익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형편이 나아지는 겁니까? 이제 드디어 광복이 되는 겁니까? 해방이 되는 겁니까? 이걸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또한 때를 묻고 있는데 그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되는 겁니까? 이때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네. 그들은 조급했어요. 때를 알지 못해서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급했어요. 제가 그들의 대사를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승천하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되는 거 맞습니까? 묻는 거죠. 설마 저희들을 이렇게 버려두고 그대로 떠나시는 건 아니겠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들의 질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하는데 첫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삶으로 회복됩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아서 부자 됩니까? 지금 내가 건강치 못한데 예수 믿으니까 건강해지겠습니까? 내 삶이 회복되겠습니까? 이거 계속 묻고 있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지친다. 이러다 혹시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이요, 사실은 우리의 질문과 거의 똑같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앞에 놓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질문이 똑같아요. 그들과 우리의 질문이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만나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온갖 일을 다 겪었는데 못 알아봐요. 특별히 이 도마 같은 제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하냐면요, 우리 전도할 때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전도를 거절하는 논리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당신 봤어?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저는 그런 적 굉장히 많은데 그거 경험해 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그거 봐. 나 안 믿어. 이렇게. 불신자들이 거절하는 논리가 내가 안 봤기 때문에,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또 이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는 엔티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반박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봤어? 아니요. 근데 뭐? 해봤어? 아니요. 근데 뭘? 이거 엔티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반박할 때 쓰는 논리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의 믿음의 수준이 딱 그 정도였던 거예요. 불신자나 엔티.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3년 동안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또 그 많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마치 불신자 같은 거예요. 수준이 딱 그 정도였어요. 아직도 그들은 감각적 신앙, 이게 확인적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이 감각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어야만 알겠다. 이 감각적 신앙이거든요. 여기에 머물러 있었고 또 물증으로 확인된 것만 내가 믿겠다. 이 확인적 신앙인데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간 계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혼의 구원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을 다시 세우는 사역에 초점 맞추셨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다시 세우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조급해하는 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만큼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4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의심하고 알지 못하여서 줘도 먹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날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청하시는데 그 첫째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둘째가 뭐예요? 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순서대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요청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다고요? 그거 물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어떤 자리냐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죠. 순교의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위험한 자리고 순교의 자리인데 십자가의 자리인데 거기를 떠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유하고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럼 첫 번째,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지 말라. 우리 찬송가 150장에 갈보리 산 위에 그 찬양의 후렴 부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렇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찬양 있어요. 그 맨 마지막의 부분이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입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뭐예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좋은 길로 가겠네 이렇게 안 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빛난 면류관 언제 받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면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 찾아서 독립을 위해서 내 좋은 게 지금 회복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뿌리 내리고 버텨야 할 자리,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리가 십자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는, 기다려야 할 자리는 그거.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그럼 반드시 빛난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도 못 먹어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왔는데 몰라봤어요. 죽였다니까요. 그들 스스로 죽였어요. 그렇게 갈망해놓고는, 그렇게 기다려놓고는 실제로 왔는데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죽였어요.
그럼 제가 성경 읽다가 오늘 사도행전 1장 읽다가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했냐를 보면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감람산이죠. 이 감람산이 왜 유명하냐면요.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산이에요. 거기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 간구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승천을 어디서 하셨냐면 거기서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토로했던 그 자리가 승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더라는 것이면 기도의 자리가 승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줘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만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봤던 이유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외롭고 견디기 어렵지만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주셨듯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승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곳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곳으로 가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이 기다림의 의미가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이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약속을 기다리라. 이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 그러면 다 말씀으로 바꾸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 그럼 전부 말씀이에요. 바꾸시면 됩니다.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기다리는 말씀, 믿음, 약속을 지키는 믿음. 여러분 이것에 반대되는 말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의 반대말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들이 결국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무디 목사님의 아들 조웰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빠, 사탄은 어떻게 생겼어? 이게 물었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쭉 둘러보다가 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 엄마를 탁 저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탁 보면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내가 사탄이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말에 의미가 있어요. 그 무디 목사님의 부인이 그 사모님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탄의 역할을 해요. 실제로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엄마가 교회 못 가게 하잖아요. 애들 공부 잘하라고. 사랑하는 친구가 꼭 주일날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렇잖아요. 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절 연락도 안 해요. 예. 근데 꼭 내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지인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의 여러분 관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으로서 불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8절 보십시오. 8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 이 명령에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데 제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뭘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말은 성령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 이때 여러분,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병 고치고 부자 되게 하는 그런 권능이 아닙니다. 이건 말씀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는 그 권능이 임하는데, 여러분, 그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으로 갑니다. 틀림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아요?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이것도 성령의 능력인데,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내가 말씀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이거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막 읽고 싶어지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면 말씀을 쳐다보기도 싫어요. 듣기도 싫어요. 그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보다 달대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꿀송이보다 달다고 여겨진 적 있으세요? 그냥 말씀만 읽으면 바로 주무시죠. 천연 수면제. 말씀만 들으면 막 온몸이 뒤틀리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다스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씀과 연합이 어려워요.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할 때 그 권능은 말씀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가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풀게 되고, 그 감격과 감사를 전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데,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너무 조급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입니까? 지금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에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대로, 여러분 바람대로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라고 해요. 섭리대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결과로 보시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으세요. 급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빚어가는 과정에 의미를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를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잘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기다리셔야 돼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조급하죠. 지금 급하죠.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급하죠. 급해요. 근데도 기다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옳은 것이라면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다림이 왜 중요하냐면, 기다리지 않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외에 대안을 찾게 돼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다른 걸 찾아요.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내와 기다림은 기독교 신앙에 뺄래야 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한 분은 신앙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기다림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좀 외로울 때, 영적으로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럼 좀 외롭게 지내세요. 힘들면요, 힘들게 좀 지내셔야 돼요. 조금도 힘든 거, 외로운 걸 못 참아 하시는 분, 상처가 오잖아요. 상처 속에 좀 계셔야 돼요. 잠잠히 계셔야 돼요. 낙심되면요, 낙심된 대로 조금 계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목회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냥 좋을 수는 없는데 내 바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제가 누릴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빚어가시고 이렇게 다듬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아파요. 내 생각과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 시기를 잘 버티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모양으로 빚어 놓으세요.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왕도가 없어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 기다려 줄 수도 없어요. 내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들에게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끝까지 가는가 못 가는가의 문제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그거 고통스럽다고 다른 대안을 찾고 다른 걸 붙들기 시작하면 기다릴 수 없다. 끝까지 못 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사람을 대안으로 의지한 자기 경험을 대안으로 삼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못 간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끝까지 가는가의 문제예요. 기다릴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림주. 왔는데 못 알아봐요. 똑같은 전철을 밟고 똑같은 우를 범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대림절 앞으로 4주를 더 보내게 되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다듬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실 때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성도로 빚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